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한날을 주셔서 그 시간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위에 넘쳐나게 하시어 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감싸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나 그 밖에 악한 것들 다 이 땅에서 소멸되거나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와 밝은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에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지혜를 모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138년 전에 이 땅에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다시 가면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생명임을 증거하는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널리 증거되며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소망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들어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제단으로 삼아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구름대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속회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내에 있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지역을 섬기며 생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대양 6대지 흩어져 있는 모든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탄의 성전도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 앞에 봉헌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지어져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일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에 기웃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져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에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달은 10월달 총력전도에 달로 정하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신 줄 압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이런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모시고 오십시오.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요. 정성이.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모시고 오셔서 전도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탄 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바자회가 성경 공부 전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물건 하나도 사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쓰임받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일에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경 공부 전후에 있습니다. 성경 암송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인데 서정우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십시오. 24교구 서정우 집사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니 어머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머나. 자, 시편 67편과 68편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67편 1절부터 68편 3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자,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7편과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금물이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착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시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맘느니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의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계효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본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찾게 찬송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편의 말씀을 보고 62편서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10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61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쓰여진 배경이 어느 때냐? 압살롬이 반역할 때입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을 좀 들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겠지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또 하나는 뭘까요? 압살롬의 반역,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믿었던 아비멜렉의 반대, 배반.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아픔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관계, 믿었던 아들로부터의 배신, 믿었던 장군 부하로부터의 배신.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더라도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화병 돋잖아요. 다윗이라고 예외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인생의 병도 치유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편 61편은 뭐예요? 반역에 쫓기는 시기에 누구의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들의 반역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감람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10편 60편 나오면 어딜 도망, 유대 땅 저 사막으로까지 도망가요. 그랬던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나중엔 죽이지만은, 다 진압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비탄과 배반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회한의 마음들, 감정이 뒤섞였어요. 61편은 그 시편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철저하고도 애절한 심정으로 비탄에 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고백하는 시.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좀 시편의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간구, 애원, 비탄, 배신, 저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으로 쏟아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자고요. 응? 이 같은 시는 정말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때에 다윗이 쓴 시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배신감만큼 배신만큼 될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기를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비탄의 시에서 간구하는 시인데 60편과 더불어 간구와 신앙의 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억눌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눌린 마음이 있을 때에 딴 데 가지 말고, 스트레스 푼다고 딴 데 가서 내던지지 말고, 일본에 가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해소의 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가게 되면 접시 깨고 난리 법석을, 그래야 그 직장인들이 많이 온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그때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것들은요, 인간의 유한한 거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 한 게 유한한 거예요. 그때뿐이지. 어떤 게요? 억눌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저 마하나임으로 도망하였던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 그 억눌린 감정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뿌리요, 그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다시금 있어지기를 간구하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호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난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문제도 그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생뚱맞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옛날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까요? 이것 봐라 기억하네, 그러시지 않을까요? 쌍판 잊어버리고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아직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청구서 내밀듯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나 몰라, 아니.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본시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리나입니다. 리나라고 하는 표현은 cry 한다는 거예요. 외친다, 외치다. 하나님 앞에 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3번 부르는 주여 3창 여러분 이상하다고, 아니에요.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하기라고 결단합니다. 그 서원의 이행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끝까지 그 은혜를 내가 이루겠다고. 그 뭐예요? 왕권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 저 시편 51편의 고백한 것처럼 우슬초로 내 죄를 닦아달라고, 사하여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뒤에도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여러분 왜 분노해요? 왜 분노하세요?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를 알아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함이잖아요. 교만함은 뭐예요? 죄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죄로 요인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 주시는 필요한 것들인데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거역하고 그걸 다 따먹고 하다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관계성이 단절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땀 흘려 밭을 갈고 땀 흘려야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그 관계성에 보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서원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고백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보시기에 불행하고 보시기에 부족한 것,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며 살겠습니다. 자, 62편입니다. 자, 62편은 61편서부터 63편까지, 아까 61편은 뭐예요? 반역으로 쫓길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에 이어서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탄식은 뭘까요? 무기력함이에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딱 하면 쓰러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던,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62편과 63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63편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지금 뭐예요?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시편 60편과 63편의 말씀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62편입니다) 여기 62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어떨 때? 깊은 비탄함과 깊은 슬픔이 있을 때. 누굴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가 저거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시는요, 오늘 옆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뭐라고 나요? 82개 법칙에 의해서 따라 부르는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82는 뜻이 뭘까요? 고백이나 감사를 얘기하는데, 82는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의 악장의 세 사람 가운데 하나죠. 누구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여두둔은 레위 지파의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부리며 악사로 봉송했던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도 다 성전만,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따로 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아론만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도 있지만 여기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 무라리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악기를 다루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면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3차 귀환하잖아요. 그때 6,000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와요. 그때 이 에스라가 누굴 데려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저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왜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뭐 물을 드릴 때, 물두둥에 물을 담을 때, 그 성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 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시편의 내용을 보면 원수들의 무자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책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61편에 대한 같은 맥락 속에서 비탄과 한탄의 시라고 하는 그 시의 성격을 볼 때에 아마 이 또한 압살롬의 반역 때에 권고할 때에 지은 시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게 뭐예요?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다윗의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얘기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 다 내려놓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생각 같으면 군사를 몰고 요압을 앞세워서 저 하이멜렉과 밥살롬에 가서 진격을 하고 옆에 있는 나라를 도와가지고 원군을 요청해서 다 치고 싶은 마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얼마든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은 내 거 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자기 부정이에요. 잠잠히 뭐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도대체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이 왜 내 일이? 이때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저 밧세바의 잘못된 게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큰 아픔과 큰 해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어야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뭐예요? 잘못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이후로부터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신하들이 다윗의 몸에 열기가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젊은 아낙네를 들여보아도 절대로 범하지 않잖아요. 왜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더 깊이 내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거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간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더 뭐예요? 깊게 고백되어져요. 내 거 내려놓으면 뭐가 돼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급할 때, 저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 세상의 것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터셉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거기에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증한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들,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원수예요?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입으로는 뭐 대단한 것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를 새롭게 결단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만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전적으로 뭐예요? 신뢰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있는데 2절에 와서 뭐예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런데 5절에 와서 뭐예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신앙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9절 말씀에 나오는 게 그예요. 백성들에게 사람의 입김은 헛된 거다. 사람의 것들을 헛되이 의지할 게 못 된다. 여러분, 입김이 남아 있어요? 잠시 찰나적이잖아요. 예? 특별히 겨울날에는 좀 입김이 많이 나오지만 봄과 여름에 무슨 입김이 나와요. 추운 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입김이 찰나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에 일어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야, 포악한 것 의지하지 말라.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다. 포악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행태가 뭐냐? 다른 사람 거 탈취하지 말아라. 누굴 얘기할까요? 압살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탈취한 것 가지고 허망하게 쓰지 말아라. 그것도 죄다. 죄악된 모습 조금이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에 두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한두 번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뭐로 갚으실까요? 공의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저 포악한 자, 재물에 의지하는 자, 재물을 탈취하는 자, 선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자, 죄 짓는 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저들의 죄와 저들의 저 행악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63편입니다. 63편은 순환의 시기에 선언하는 영혼의 희락과 구원의 확신인데, 표제는 다윗이 쓰여진 시고요.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쓰여진 겁니다. 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 61편과 62편과 63편에 말씀은 같은 비탄의 시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어디야?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63편에 와서는 시의 내용을 볼 때에 저 광야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감람산으로 도망갔다가 압살롬의 군대와 아히멜렉의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오자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이 다윗이 쓰여진 시편이 바로 63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2편에 이어서 63편은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6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6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재물과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자신에게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어디 때 빛나는 줄 아세요? 광야 때. 광야는 뭘까요? 어려움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때 빛나야 돼요? 좋을 때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신앙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뿌리시고, 이런 내 환난과 내 어려움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해해해 누구나 해요. 빵긋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기쁨이니까요.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느냐. 이 시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영적 교훈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찬송들 많이 하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독한 장소예요. 네? 나를 바라보는 장소예요. 별을 바라보는 장소. 그래서 옛날에 중세 수도사는요, 일부러 저 광야에 나가서 수도 기도했대잖아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주를 찾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감남산으로 도망갔다가 유다의 광야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별을 해는 밤이잖아요. 별밖에 안 보이잖아요. 언제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 몰라요. 압살롬과 아히멜렉의 군대는 기승을 부리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왕궁의 오사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게 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나와보니까 황폐한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대.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내 왕위가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 악한 자, 괴울한 자, 포악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이 뭐예요? 디나미스. 영어의 표현하면 almighty.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처지가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곤란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 지친, 곰핍하다는 것은 지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찬양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영혼이 뭐예요?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뭘까요? 페이지 잘 찾으세요. 두 장 다 넘기면 끝장이 나와요. 한 장만 넘겨야 바로 그 장이 나옵니다. 별난 거 다 가지고 얘기하죠. 보니까 다 두 장씩 넘겨가지고 다시 재차 넘기는 보니까, 아, 이게 두 장 넘기면 끝장 나오는구나, 끝장 나는구나. 한 장만 넘기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받아쓰기에 급급해서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우스갯소리에도 웃지도 않고 그냥.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께서 나의 뭘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만족해 하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갖고 생떼를 부려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베푸셨잖아요. 지금도 주께서 이 은혜가 있으면 나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러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뭘까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 자, 두 번째 단락에 시편 두 번째 두 권 중에 네 번째 단락 64편에서부터 68편의 말씀입니다. 자, 61편, 62편, 63편의 말씀이 비탄의 시, 그 시적인 내용의 배경은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다윗이 당한 곤고함 속에 자신의 비탄과 한탄의 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4편에서부터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이시여 나중이시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기에 악인은 멸망당할 것이고 선인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악이 흥행해도 악이 성행해도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64편의 말씀을 보면 탄식의 시가 나오고 그 뒤에 65편에서부터 68편에까지는 뭐예요?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4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탄식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65편, 68편까지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에서의 응답이 올 수가 있는가. 자, 64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신변에 어려움이 위험이 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음모와 흉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적으로 다윗의 어떤 나름대로의 삶 속에 자신의 어떤 육체적이게 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흉스러운 음모와 흉계가 자기에게 다가옴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같이 느끼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음모를 꾸미는 모습 그랬잖아요. 뭐 어떤 음모일까요?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압살롬이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뭐예요? 송사를 해결하고자 하자 불의한 마음으로 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공작이 뭐예요? 다윗의 주변에 사람을 주게 되어서 다윗의 동정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차하면 뭐예요? 목에 칼을 들고. 위험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뭐 방어를 하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모를 꾸미고 괴략을 꾸미는 반역자들의 술책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64편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64편에서부터 68편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64편은 악인들의 간교한 여호와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화살입니다. 자,
혀의 화살과 심판의 화살이라는 게 뭘까요? 혀는 뭐예요? 악독한 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공의. 하나님 앞에 행악자의 비밀스러운 그 괴책들을, 술책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인데, 이 시인은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함이 휩싸여집니다. 여러분, 행악자의 가장 비밀한 꾀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데 뭐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뭐예요? 숨겨주시기를. 죄송합니다. 악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계획을 하고 괴율을 하고 술책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자리에 들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화살에 상하리로다. 저 악인들이 화살을 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시겠다.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뭐예요? 정직한 자. 정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율법에 새긴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목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런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게 64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5편의 말씀에 또 하나의 시편의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노래입니다. 이 65편의 말씀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삼라만상 우주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65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해 자신의 서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시를 지었다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감사의 시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통치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쓰는 감사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성경의 말씀 어딜까요? 6월절, 또 하나는 뭐예요? 77절, 또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 이 절기예요. 이건 다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라 그래서 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 저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것이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패스오버했다, 살려주셨다, 감사. 77은 뭐예요? 유대인이 광야에 나왔을 때 보통 이게 77절인 게 뭐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곡식이 뭐예요? 밀이잖아요. 밀 추수할 때 5월 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경역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인매의 50일 이에 77절이죠. 그러니까 대략 맥추 감사절이라 그래서 우리랑 좀 절기가 다르지만 미리 수확할 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초막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큰 절기 초막과 유월과 칠수절이 뭐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지키시고 창조 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 삶,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시편 65편은 이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통치자 되심에.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자상한 정원지기처럼 정원의 화초를 가꾸고 다듬듯이 온 우주의 만물을 자상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화된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원사처럼 이 땅을 다 이렇게 아밀조밀하게 이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정원의 이 지구촌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해서 다 망가지잖아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의 가장 문제, 죄의 문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는요, 인간이 스스로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내가 내 죄가 스스로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해요? 절대 못해요. 이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는 누군가 사해줘야 됩니다. 죄의 열매는 쓰지요. 죄의 대가는 치료했죠. 죄사함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도요,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죄 지면 죄의 대가를 치러주잖아요. 대가를 치를 때 뭐가 돼요? 사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책임은 뭐예요? 죽음인데, 사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와 양태가 달라지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양태가,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저 세상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그러니까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둠과 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종의 4가지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용서가 있어요. 또 하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라고는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온 천하로 확장되는 거. 저 땅끝과 저 땅끝과 구약성서에는 시딤과 숫꽃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그건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여기 땅끝이라는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어떤 통치의 복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목도하느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만물의 통치는 뭐예요? 땅에 물을 대사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다윗이 질 20편의 질 이때만 해도 뭐예요?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물을 주고 안 주고 뭐 볼을 만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천수답이에요.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지죠. 하나님 비 안 내리시면 못 져요. 열매가 못 맺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너에게 때와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삶을 윤택케 하시고, 주께서 바위 꼬랑에 물을 동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니라. 고랑마다 이랑마다 물을 주셔서 넉넉하게 뭐예요? 소출과 식량을 풍성케 해주시고, 작은 산들은 기쁨으로 띠를 띄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목초지가 풍성해요. 푸른 목초지들이요, 양들이 먹고 마시고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 바알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방이 가졌던 시의 모습의 공통점이 뭐예요? 풍요와 번영이에요. 바알이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젖가슴이 12개, 풍요, 번영, 번성함, 그걸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 이해도 안 돼요. 때로는 내가요. 그거 보고 하긴 그래요. 이해가 될 만한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걸어오면서 애굽 땅에 딱 들어갔어요. 농사를 짓는데 뭘 알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이나 끌고 다니며 소나 치며 양이나 치며 그랬던 자들이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에 익숙해지게 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농사 지어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만이 소출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더라. 생전 처음 보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이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저 농사를 주관하시는 건 저구나. 그래서 그 게임에 넘어가 바알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목상도.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대 지방에 섬겼던 모든 신의 공통점,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얼마나 세속적인 거예요. 풍요와 번영 필요하지요. 근데 그걸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요, 모든 신들의 뛰어난 신이요. 신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뛰어난 이유. 우리 하나님 뭐예요?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6편입니다) 66편은
선민 모두와 시인 개인의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노래 부르는 노래, 아마도 여둔둔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도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말씀, 여둔둔이 시편의 악장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 여호사밧, 아마 히스기야,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마도 이 시편 66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쓰지 않았는가.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속회공과에 때 배웠는데,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나라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뭐하라? 뭐하라? 그렇지, 기도하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 문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에는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인해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스스로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들은요, 행악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 없어요.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되지. 그게 공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그때 아이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다윗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기 전에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속교공과 공부 같이 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시드기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드기야, 우리 속교공과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랬던 왕이 바벨론이 세워진 왕에서 한때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잘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벨론이 요놈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자 사마리아를 통하여 암몬과 모압으로, 그때 누가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매 맞는다, 죽는다, 눈물 흘려가며 예언하는데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다가 끝내는 뭐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 죽고 눈 뽑아져가지고 쇠고랑에 차여서 바벨론으로 도망가는, 저쪽 끌려가는, 그래서 죽는 비참한 생애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복종하고 싶지 않아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연단 및 회복에 대한 간증을 찬양하는데, 뭐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저자인 것을, 히스기야가 저자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저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에워싸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입에서 저들이 다 복종케 하시고, 왜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저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신 홍해의 사건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저 이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출애굽할 때 하신 일들 가만히 보면 그 시대는 시험이요 연단이지만 우리라고 뭐요? 단련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조차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원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약속하는, 받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다윗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배를, 낙헌제, 번제 드리면서 뭐예요? 제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이 어렵지만은, 내 삶이 힘들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기에, 아직은 더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쓴 다음에는요, 늦어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점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66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출애굽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듯이 기적을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출애굽 시의 광야 생활처럼 고난도 성도를 위해 단련시키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일주일 거리예요. 직선으로 가면. 그걸 40년 걷게 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저 이삭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커버넌트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왜요?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저 이방의 문명 속에 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시간서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뿐일까요? 430년 동안 노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생활하면서 그들의 철저하게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자예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일제 36년 동안 있었는데 일본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430년에 다 애급화된 거예요. 일주일 거리지만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뭐 성경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요, 부패된 본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러면서 뭐예요? 고난 중에 죄짓지 말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필히 갖춰야 할 세 가지의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옵션. 하나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일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공중의 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회개하지요, 간구하지요, 그렇게 될 줄 믿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내 입으로 내가 나의 입으로 그를 부지런히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마음이 죄악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 돌이켜야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가 찬양하고 간구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주께서 뭐예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7편) 67편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통치와 구원의 통치의 확산과 간금의 만방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는 무슨 노래일까요? 아마도 장막절 기간이라고 하면, 초막절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이나 초막절이 같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기로 보면 6월절은 구원이지만 초막절은, 7.7절은 뭐예요? 맥추지만은 장막절과 초막절은 뭐예요?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뭘까요? 감사의 시, 추수감사절기에 불렀던 찬송의 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편의 말씀은 뭐예요? 온 땅과 열국이 하나님의 통치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다룬 시편, 그러니까 65편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평행적인 같은 맥락, 같은 문맥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복과 구원에 간구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마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의 자손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의해 선포되었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이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6장 23절서부터 6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좀 같이 보시라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뭐냐면 축도의 기원이에요. 축도의 기원. 우리가 흔히 축도들을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게 오늘 이것도 3단의 구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하는 베네딕션, 이게 축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때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섬겼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겼거든요. 농업의 신. 여러분,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딱 했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저 같이 살던 가나안 족속을 그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쳐서 멸하여 멀리 쳤으면 문제가 다는데 남겨두었거든요. 저들이 한 해 지나면서 농사를 보니까 뭐 쌀을 만들었는데 이만한 밤톨 많은 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야, 니들 이게 뭐냐? 우리 쌀을 했는 농사지었는데 이 농사 잘 되게 하는 게 바알이야. 바알이 누구야? 바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이 바알을 그게 바알과 풍요와 농업의 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저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시며 풍요로움을 얻게 주며 날마다 달마다 시간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떤 고백이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바알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여기 말한 히브리어의 파나이오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분의 얼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어떻게 봐요? 죄된 인간이. 하에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거. 내가 나를 다스려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오늘 여기 민수기 6장에도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요? 내가 다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요,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가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치닫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동일하게 끝나는데, 여기에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와 방법은 몇 가지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 심판하시기에 공의로.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다스릴 것이기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고, 인애와 공의를, 그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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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죠. 네.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어떤 점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점이 뭐냐,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 서운의 예물들,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구원해 줄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서운의 예물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 가만 보세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며 소제며,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뭐예요?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니까 낙헌제는 감사함에 드리는 얘기, 식물고 동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먼저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임했던, 그러니까 서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드리는, 그 얘기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앞으로도 쭉 시편의 말씀에 시편의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기다리는 거 있죠? 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요절은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의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호명할 때 좀 시간이 있더라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정훈 성도님 인도하신 홍경애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혜리 권사님 인도하신 천원선님, 이용옥 권사님 인도하신 정경화님, 김혜경 권사님 인도하신 이원식님, 김혜경 권사님 인도하신 정미선님, 차유선 성도님 인도하신 박은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정지호 권사님 인도하신 서지영님, 이영라 권사님 인도하신 김희자님, 김용순 권사님 인도하신 이현주님, 김영애 권사님 인도하신 유애영님, 전성두 권사님 인도하신 전순임님, 배문내 권사님 인도하신 황이용님, 정수옥 권사님 인도하신 이은경님, 배분내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혜님, 주인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선영님, 예, 환영합니다. 저를 향해 서실까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서 계시지요? 저를 향해 서실까요? 예, 여러분 귀한 걸음 저를 보실까요? 예, 저를 보시지요. 예,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주일날도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주일날 오세요.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고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안에 큰 은혜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번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가 귀한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